예수님,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복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의 기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교훈을 바르게 전하고 세워야 한다.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이런 말씀이죠. 먼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교훈,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창념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주의시키고 걸러내는 것이 목회자, 사역자의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다른 교훈들은 신화와 족보와 변론을 내는 것이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대표적인 그런 교훈들이겠죠. 신화와 족보와 변론을 내는 것이다. 저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진리인 양, 대단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은 그 안에 영원한 진리가 없죠. 빈 껍데기 가르침에 집착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깨달을 것도 없죠. 진리가 있어야지 깨닫는데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가 예배실도 없고 교인도 최소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도 없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행사가 없죠. 목회 활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강요하는 교회 신앙 활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할 일 없는 교회, 할 일 없는 성도, 할 일 없는 목사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불필요한 다른 교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뭘 했나 보면은 교회에서 맡은 업무, 행사 이런 거 잘 하려고 거기에 매진했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사나 업무들이 잘 되면은 훌륭한 부목사다 칭찬받고 우쭐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부질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라는 그 교회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필요한 행위, 행사들 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교훈의 핵심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그런데 진리는 없고 진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러한 겉모습을 세우는 데만 매진하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좀 아닌데 이게 목회의 본질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부교육자 했던 그런 교회나 사역들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행동, 목회, 교회의 행사 사역을 하든지 간에 행위,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사들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붙잡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복음을 따름이니라.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 목회자가 힘써야 될 교훈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행위에 창념하기보다는 마음이 어떤지, 양심이 어떤지, 참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더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거 쉽지 않죠.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양심이 어떤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뭐 교회에서 잠깐 얼굴 보고 예배 시간에 잠깐 얼굴 보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 다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양심과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바르게 무장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져보게 됩니다. 예수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함은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의 직분, 목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디모데에게도 예수님이 너에게 이 목회자의 직분, 에베소를 맡아서 지금 목회하게 했는데 이 목회의 직분 맡은 것을 네가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갖기 바란다.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기본 마음이어야 되겠죠. 좀 목회 형편이 이게 뭡니까? 탄식하고 푸념하고 이래도 내가 목사 맞습니까? 이러고만 있었던 나를 좀 진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맡겨주셨다는 거. 이거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인데도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봅니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형편없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회를 하는가 할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죄 때문에 너는 제대로 된 목회하면 자격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죄책감,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게 솔직히 자꾸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참 못난 생각이죠. 그리고 신앙이 부족한 거죠.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내가 교회와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많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과 감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